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인데요. 리더들의 헌신과 거룩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과 성막, 이제 이때는 성막이죠.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분향단, 이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헌물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요청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통치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영어로 갔더니 그냥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또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민수기에서 사람을 숫자를 센 이유는 군대를 조직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군대를 맡은 군대장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직접 헌물을 갖다 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자신의 어떤 헌신과 거룩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헌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야 돼. 당연한 거죠. 네. 예. 목사인데 헌금 안 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이제 레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안수 받는데 뭘 물어보냐면 그 사람이 11조를 내냐 안 내냐를 물어봐요. 성경에 봤더니 레위인들도 11조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안 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요.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특별히 목사에게만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요. 목사가 정말 11조를 하느냐, 헌금을 잘 하느냐, 이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목사의 덕목은 본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자격에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나그네들,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가, 그걸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헌신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목사님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세운다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헌금도 잘하고 성도들과 나그네들 또 교회에 오는 손님들에게 정말 물질적으로도 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 7장 말씀은요, 이게 시간이 이 민수기 1장 말씀에서는 1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 지난 다음에 한 달 지난 두 번째 달에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지금 민수기 7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완전히 끝마치고 라고 그래요. 요거는 다시 한 달 뒤로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시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안 씁니다. 구약 성경은 중요한 거를 딱 얘기해요. 제일 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걸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그 자세한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지금 두 번째 달에 내가 어떻게 해라, 인구조사하고 거기서 레위인들 거룩하게 하고 나실인들도 거룩하게 하고 이런 거 얘기하다 다시 한 달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7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분향단을 봉헌하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좀 아셔야 지금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해줘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약속의 자손이 없었어요. 그냥 아내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그냥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직 아들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요.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의롭다. 네. 의롭다. 그러면 뭔가 좀 되게 좋은 일 한 사람. 뭐 우리가 뭐 의인 그러면 뭐 누구 생명을 살려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의 의미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의롭다가요? 죄가 용서됐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지금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아무리 예쁘게 하고 오셨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중심 속에 있는 그 믿음. 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예수 때문에 이제는 무죄다, 의롭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거룩함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들 맞으세요? 네. 거룩한 분들 맞으십니까? 네, 거룩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지금 거룩하게 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자석 붙듯이 자꾸 딸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요.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작기 때문에. 제일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비유하세요? 양으로 비유하죠. 양. 양이 머리가 좋을까요? 확실하세요? 네. 양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지식하고 아주 꽉 막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택받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보잘것없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그들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롭게 됐는데 그런데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거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슬프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사로 받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딱 가서 사는데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이집트를 전체를 이 기근에서 구해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은 자기 가족만 살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지혜를 얻으니까 성경에 봤더니 이집트 사람들도 다 살려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400년이 딱 정말 지났더니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지고 또 그때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왕조가 딱 생기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필요도 없는 국고성, 국가의 큰 이 창고를 만들라고 쓸모없는 거 만들라고 강제 노동을 막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딱 기억하시고 400년이 될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아직 그때는 400년이 차지 않았죠. 여러분 모세는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의 왕이 자 유대인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얼마나 끔찍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게 없지만 산파가 있죠. 예전에는 아기를 받아주는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산파가 있었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일부러 빨리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갑니다. 갔더니 아기가 나왔네요. 이제 해주고 또 일부러 아기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해서 일부러 아기가 다 태어나게 하는데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어째서 너네가 내 시키는 대로 아기들을 다 안 죽였어?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튼튼해가지고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스라엘 여자분이 있어요. 키가 한 190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요 아기를 낳았는데 갓난아기가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진짜. 아빠는 2m고 엄마는 190이에요. 키가. 둘 다 이스라엘 사람. 근데 아기를 낳고 일주일 만에 이제 저한테 와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뭐죠? 그 타이즈 반팔 타이즈 있고 여기 배꼽 다 나오는 위에 탱크탑 있고 그리고 막 런닝하고 있는 거 찍은 거예요. 보라고 나 이렇게 건강하겠다고요. 아니 큰일 난다고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더니 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정말로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건강해서 아기를 굉장히 잘 낳대요. 예. 그냥 힘 한 번 줬더니 나오던데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야, 정말 그 산파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아기가 나오기는 나왔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기들을 살려줬더니 아니 이집트의 왕이 이제 더 화가 나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아기들 싹 죽여버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 아기들까지 싹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뭐가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돼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몰래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으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다 거기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이야기예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왕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돼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니까 파라오가 애기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공주가 가서 애기를 딱 갖고 와요. 그랬더니 이거 내 아들이다 그러더니 딱 열어보고 아들이네. 그래서 이집트 사람 말로는 아들이 모세라는 뜻이에요. 모세. 얘 모세다 그래요. 그런데 봤더니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이 모세예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로는 건져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기하죠. 부모가 모세라고 이 아이는 건져냈다. 하나님 얘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니 이 이집트 여자가 딱 봤더니 아들이네. 그러면서 자기네 왕조의 이름 모세라고 아들이다 하고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역사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강력한 여왕으로 추대받는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이제 왕자가 되고요. 자기 어머니가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남자 왕자들이 전부 다 이 여왕에게 경배하고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죠. 얼마나 힘이 세고 보이는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한 40세쯤에 딱 봤더니 아니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통 사람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누굴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힘이 있었거든. 자기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모래에다가 딱 덮어놨는데 이게 그만 발각이 되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요. 모세가 살인을 한 고시 무렵에 자기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다음 왕이 남자 왕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뒤에서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아라비아 땅으로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인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뭐 그렇게 도망갈 일이 있겠어요? 없죠. 자기 엄마가 딱 지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도 이제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고 자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왕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어머니 다음에 일어난 왕들이요. 그 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벽화며 기록이며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딱 그 사람이 세운 거대한 궁전 같은 것만 있고 기록을 다 지웠어요. 물론 다 지우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교만함을 다 빼버립니다. 그전에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근데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똥 치우고 양털 깎고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 지나서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딱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막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뭐예요? 양치기니까 양치기 한 40년 하니까 거기에 다 젖어들어서 아무런 리더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신분이 뭐였어요?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파라오 앞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보면 알아요. 모세가 왕족이기 때문에 파라오 왕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도 안 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 이번에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장자들을 다 죽일 거야. 장자들 다 죽일 거야.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 문이 어떤 집이든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쪽의 문 기둥과 임방에 뿌린 그 집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오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를 전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리더는 어떻게 됐어요? 내 자식도 나중에 죽고요. 내 민족도 죽고요. 모두에게 저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던 리더였는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사람이 돼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성막을 딱 만들고 이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번제단과 분향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봉헌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번제단이나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짐승의 피나 너희들이 드리는 어떤 헌물들로 이것이 용서되고 사라지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리라. 화평케 되리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먼저 불렀어요? 지금 리더들을 먼저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리더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그들이 먼저 헌신하고 거룩해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 앞서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뒤를 돌아보라고 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오는가를 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헌신과 거룩이 무엇인지 샘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완전히 끝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요 지파들의 통치자로서 그 계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헌물을 드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려라라고 했는데요. 얼만큼 드려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밑에 봤더니 그들이 가져다가 주 앞에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통치자 12명인데요. 이 12명이 수레 6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수레를 딱 만들죠. 그 다음에 수레를 끌을 소를 2마리씩, 2마리씩이 필요하니까 한 사람이 소 하나씩 딱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겨우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양치고 소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갑자기 하루 만에 지금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시내산 밑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동안 뭐 먹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만 만나와 함께 이들 보면 성경에 보면 빵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헌물을 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헌물을 딱 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다 지파는 한 7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누가 더 많아요? 유다 지파가 2배가 더 많죠. 그럼 누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유다 지파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아니라 똑같이 냅니다. 왜 똑같이 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많은 대로 난 7만 명이니까 내가 좀 더 낼게. 아니면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야, 네가 더 돈 많으니까 더 내. 이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숫자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큰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업을 하게 해요. 근데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이고 내가 돈 많으니까 더 내야지. 그리고 아이고 나는 돈이 적으니까 조금만 내도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작은 사업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두 사람의 능력은 동일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내가 못나서 작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못나서 나는 동네에서 그냥 조그만 사업하고 나는 잘나가지고 큰 사업하는 거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나는 학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작아요. 제가 하는 거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다고요? 가장 보잘것없어서, 가장 작고, 가장 힘없고, 가장 여러분 고지식해서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땅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작다고 여기고 이거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내 능력이 돼요. 내가 큰 거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 주셨군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큰 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능력은 작은 거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더 낫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좋다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뭐가 되라고 그래요? 낮아지고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먼저 낮아지고 종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미 높은 사람은 올라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더 이상 갈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헌물을 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로 여러분 열등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큰 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능력 주셨구나. 그런데 작은 거 맡기셨네? 작은 거에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무리들을 더 열심히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할까? 이걸 연구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똑같아요. 내 포지션이 나는 정말 매출도 없고 정말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는 집도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능력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볼까 라고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에요. 이거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하면 제가 영광을 돌릴까요? 회사에서 청소를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데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분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계속 욕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쓸어도 끝이 없네. 왜 매일 청소하는데 막 계속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어때요? 피해 다닙니다, 다. 그런데 이분이 딱 예수님 믿고 나서요. 뭐가 바뀌냐면 아침에 여러분 청소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찬송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청소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막 다 사람들이 붙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 큰 사람이든 나나 똑같이 주셨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평불만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쓰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몰려들면서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똑같이 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뒤에도 보면 유다 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전부 다 똑같이 냅니다. 헌물들을. 이 헌물들을 똑같이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맡겨준 사람들이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능력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교합니다. 아마 므낫세 지파 있는 사람이 비교했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유다는 왜 7만 명 주고 저는 겨우 3만 명 줬어요? 그래요? 여러분, 3만 명도 엄청나게 많은데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7만 명 이끄는 대장이고 저는 3만 명 이끄는 대장이고 하나님 저도 좀 더 낳게 해주세요. 더 많이 해주세요. 더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나 양이나 세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구원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들 학력도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동일한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저보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다 그냥 삶이 힘들어요. 근데 보면은 다 각각 제각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룹니까?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오늘 이 제단을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13절에 이제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3절에 그의 헌물들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고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와 번제 헌물로 어린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평의 헌물들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더라. 이것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이더라. 요 헌물을 그대로 12명의 이 리더들이 똑같이 냅니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지금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앞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고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계속 이동하면서 이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들은 무기로 싸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에 보면 지금 불타오르는 올라오는 게 저기 보입니다. 저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헌물들을 놔서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시는 것처럼 고기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기 냄새. 근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은대접이에요. 은대접, 그다음에 은쟁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예, 요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이건 성소 안에 이거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건 다 금이에요, 금. 근데 완전 다 금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라면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모양을 만들고 그 겉에를 금으로 다 쌉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을 허브 같은 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봤더니 은과 금을 내라고 하시죠. 쟁반은 130세겔. 여러분 130세겔이면요. 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로 하면 이게 210돈입니다. 네, 은 210돈 내는 거예요. 은 210돈. 네, 그 다음에 또 은 대접 70세겔. 아 죄송해요. 130세겔이면 400돈이고 70세겔이면 210돈이에요. 그래서 총 한 600돈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릇을. 자, 그 다음에 금은 10세겔. 그래서 금 30돈을 숟가락으로 만듭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은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의 생명값이에요. 사람의 생명값.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에 있는 표현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떨어져 나갈 때 뭐가 잘린다고 그래요. 은줄 잘린다 이런 얘기 해요. 무속신앙 속에. 근데 성경에 봤더니 잠언서에 사람의 생명이 은줄로 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에 갔더니 레위인들의 모든 한 달 이상 될 남자들을 다 숫자를 세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다 숫자를 셌더니 맞는데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1인당 5세겔씩 5세겔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값어치로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1인당 200만 원씩 너네 레위인들 니네 내. 뭐냐면 목숨값으로 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속전이라고 합니다. 대신 목숨을 살려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은이라는 거는 사람의 목숨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대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밀가루를 넣어요. 이 밀가루를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요. 이 빵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의 몸이에요. 이건 언제 내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은혜가 많으신 게 사랑이 많으신 게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돈이 없어요. 소를 내고 싶은데 좀 부족해요. 그럼 뭐 내요? 염소나 양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가난해서 돈이 아무것도 뭐 내 가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산이나 집에 있는 비둘기 잡아다가 나한테 줘라.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어. 그러면 뭘 내라고 그러셨을까?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거를 바쳐라. 그거를 은쟁반에 딱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가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다른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피 대신 피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내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지금 성막이 있는데요. 지금 오른편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를 회막문이라고 합니다. 이 회막문에서 소를 끌고 가고 양, 염소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뭘 해요? 그런데 제 죄를 이 소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를 누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소나 짐승한테 줘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죽여요. 누가 죽인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셨어야 돼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그런데 우리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죽는 거니까. 그리고서 제사장들을 주면 제사장이 북쪽에 가가지고 여기 포를 뜹니다. 껍질을 다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제사장들이 갖고 그 다음에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서 이 번제단에 가서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피도 번제단 앞에다 사방에 뿌리고 이걸 태우면서 하나님 제 죄가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동물이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동물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제 대신 동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 무죄죠. 저 의인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번제 헌물이고요. 그 다음에 죄 헌물이라는 게 있어요. 죄 헌물은 뭐냐면 주로 고백할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 무슨 죄요?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 많을 거예요. 네, 우리 형제님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욕했는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저도 예전에 혼자 가면서 제일 많이 저질렀던 죄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아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한심하다. 뭐 이거 근데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죄까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헌물은 뭘 태우냐면 몸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내장 지방, 그 다음에 콩팥 이걸 갖다가 태웁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 죄까지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게 죄 헌물이에요. 옛날에 이제 옛날 성경에 이거를 속죄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기억나는 육체의 죄,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는 마음의 죄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짐승들을 엄청나게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분향 올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해서 화평 헌물을 드려요.
감사함으로 드리고요. 이 화평화물은 감사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 저 앞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소원하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들이요,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화평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평화를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리더들이 먼저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헌물들이요, 그냥 일반 자기 뒤에 있는 군대들, 일반 백성들보다 3배에서 많게는 40배를 더 내요.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리더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를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맡긴 자들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건 대사관에 있는 사람 아시죠? 대사관. 네. 그 대사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들로서 이 세상 나가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집트의 왕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먹는 사람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다 왜 이렇게 교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싸워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도 교회에서 싸우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10절에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대신 자신이 희생물로, 대속의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죄 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까지, 마음속에 있는 저 모든 생각 안 나는 죄까지 예수님이 다 그분이 뒤집어 쓰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민수기 7장에 있는 이 리더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약해요. 저는 뭐가 모자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 들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학력이 딸리니까 날 부르셨구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날 부르셨구나. 내가 무식하니까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학력과 모든 부유함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은 여러분 밑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남산 타워나 이런 데 가서 서울 보면 어때요? 그냥 작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종로 한복판에 그 빌딩 숲에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막 옷 잘 입고 막 멋있는 사람 보면 위축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네. 왜냐하면 다 까만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머리. 그렇죠? 옷이 보이는 게 까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나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물어 운동과 마찬가지로 같은 세계를 취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하신 일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거였어요. 아멘. 죽음의 속박에서 오늘도 어둠 속에 있는 자, 얽매여 있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 교회 문을 오늘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 가는 순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니만 못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다니까요. 오늘 작은 거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안 되네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안 되네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되는 걸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열등감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것으로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내가 뭔가 작아지고 뭔가 약해지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진정한 복의 통로들로 이 땅에 수많은 죽음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말씀처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진정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약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제가 힘이 없을 때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저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것에도 열등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진정으로 이 땅에 복이 되는 리더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